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거기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찌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삶이 힘들든 그와 상관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 눈에 내가 볼 때는 어쩌면 크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일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큰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이 아주 위험하고 사울이 아주 무섭고 사울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고침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입니다. 중한 병입니다. 긴 병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주님이 한번 쳐다보시기만 해도,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도,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해야 합니다. 맞죠? 목사님, 큰일 나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죽게 생겼다고 죽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인생에 참 험한 길을 많이 갔습니다.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죽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찬송하며 가고, 기도하며 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죽음과 고난과 죄와 공포와 그를 누르고 있는 모든 역경과 환경을 다 이기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 허리다 대고 안 쓰기도 하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다 대고 안 쓰기도 하세요. 자식이 속색이면 새벽마다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딱 차려주시고 나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환경을 이기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시편 40편의 뒷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시편 40편 앞부분은 빼고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시편 지금 눈으로 시편 70편을 보세요. 저는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의 똑같죠? 그죠? 예. 시편 40편 뒷부분의 말씀을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누군가 뒷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뽑아서 오늘 시편 70편으로 딱 뽑아낸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환경과 문제를 이긴 그 다윗의 기도만 딱 뽑아가지고 시편 70편으로 딱 뽑아 놨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 때, 계속 문제가 밀려오거나 해결되지 않나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혹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그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찮으세요?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세요? 아토피를 해결해 줄 걸 믿으세요? 아들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해결해 주실 걸 믿으세요? 며느리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으세요? 내 머리가 아픈 거, 나의 편두통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믿으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속히 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자, 우리가 아주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내가 말하기 힘든 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심해서 이야기합니다. 속에 그 할 말을 이렇게 담고 있다가 여러 번 생각하고 기회를 보다가 조심해서 그 말 한마디 이렇게 끝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려워서 잘 못 꺼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꺼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듣고, 야 어제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셨어. 어때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문해오는 건가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는 반복으로 해도 됩니다. 반복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잘하냐 못하냐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지 아무리 못하는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맞춤법 들려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68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느냐, 그게 시간의 양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이었어요. 여러 해 전에요.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저녁 기도를 작정하셨대요.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러 오십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교회에서 뭐 책도 보고 교회 주로 있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꼭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된 게 어떤 날은 9시 3분에 어떤 날은 9시 5분에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할게요. 근데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빨리 하고 가세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좀 들여서 좀 더 앉아있다 가세요. 그래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새벽에 시간을 드리는 거고, 운전하면서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때로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고, 때로는 밥 먹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 5절의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졸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의 뒷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40편의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 기 먹었니? 조용조용히 말해도 다 들려. 왜 그렇게 막 교회에서 시끄럽게. 예, 그거는요 죄송한데 기도를 안 해봤거나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한데, 내가 절박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점잖게 우아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박한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더 절박한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도한 많은 부분들을 보면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3편 4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요? 아들이, 신하들이, 대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대적이 많아서 아들과 신하들이 대적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창피해서. 왜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자기가 믿던 오른팔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22편 2절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시편 22편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시편 22편 13절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잡으려고 입을 쫙 벌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짐승을 콱 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한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들이 없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다윗은요,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나중에 실수로 범죄했을 때,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세요? 양복길 권사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최정숙 권사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 소리가 예전만큼 안 들립니다. 정진우 권사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순천 권사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든든하고 감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행복하게 떠오른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게을러서 자주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 철야를 하려고 여기 옵니다.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야 돼요. 여기서 잡니다. 근데 보면 어떤 날은 10시, 어떤 날은 11시, 어떤 날은 12시 우리 권사님들이 잠도 없는지 유아실에서 권사님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고, 저 뒤에서 기획위원실에서 권사님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면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권입니다. 그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 기도로 교회가 편안한 거고, 그 기도로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밤에 11시쯤 오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도가
내가 언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젠가 옛날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 내서 혼자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송세경 권사님, 바쁘면 낮에라도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죠? 권사님 시어머니는 권사님 나이 때 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최정숙 권사님 맞죠? 성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때 첫 번째로 죽는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흐리멍텅한 애들, 모자가 삐뚤어진 놈, 옷 선이 반듯하지 않은 군인, 옷 제대로 안 다린 군인, 옷이 구겨진 군인, 그 군인들이 맨 먼저 죽습니다. 제가 1999년에 울산 지방에 있을 때 지방에서 성지순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왔구나. 진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집트는 막 냄새나고 파리도 많고 지저분하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집트의 군인들은 우리나라 예비군 같아요. 모자도 삐뚤어졌고 옷도 다리지 않았고 껄렁하게 입고 총도 맨 건지 뭔지 하고 주머니다 손 넣고 이렇게 건들건들 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딱 들어가니까요, 이게 딱딱 자세가 맞아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여군들도 같이 다녀요. 총을 딱 맸는데 제대로 맸어요. 그리고 눈빛이 딱 살아있어요. 딱 그 눈빛만 봐도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이집트 군인 10명은 가볍게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군 하나가 이집트의 군인들 10명도 이길 것 같아요. 자세 반듯합니다. 옷각 딱 잡혔습니다. 눈빛 딱 살아있습니다. 이래서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박살났구나. 한쪽은 겉모습만 봐도 절도가 있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한쪽은 술 취한 아저씨 같은 모습입니다. 마귀들이 주로 노리는 타켓이 누군지 아세요? 입술이 좀 나와 있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부정적인 사람들, 마귀들이 요리하기 딱 좋아요. 조금만 탁 건드리면 믿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죄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건드리면 믿음이 나옵니다. 건드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김남진 장로님 제가 뭐라고 하면 꼭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는 야성이 있어야 되고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귀들의 밥입니다. 꼭 안 좋은 것만 찾아보고 꼭 힘들 것만 생각하고 꼭 주저앉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이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마귀도 그분들이 잠 깰까봐 조심해서 돌아다닙니다. 찬송하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예배드리러 온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보입니다. 눈빛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분인지, 저분이 영성이 살아있는지, 저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으로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주먹을 쥐고 속으로 아멘, 아멘.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같이 아멘,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미리 계산하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도는 하나님도 안 돼.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도 곤란하시잖아. 하나님, 암 초기니까, 일기니까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암 말기는 못 고치실 것 같네요. 그냥 덜 아프게 해주시고 저도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100만 원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네요. 그런데 하나님 10억은 아무래도 무리겠죠? 그냥 제가 알아서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불편하시지 않고 하나님 귀찮지 않게 해드릴게요. 무식한 세대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했지, 요즘은 고상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기도해야죠. 맞아요? 시편 40편과 70편에 다윗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5절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참 다윗은 기도를 해도 멋있게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도와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동네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혼자 운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는 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논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혼자 부흥해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는 나의 축복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환경의 사람들의 문제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그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